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장학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4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장학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마지막 주일을 장학주일로 정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전 교인들이 헌금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이미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만 이 주일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지를 그렇게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부모이기도 한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링크를 하나 카톡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주셔서 한 노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시죠, 그죠? 연분홍 치마가 이러면서 시작되는 그 노래인데, 그 노래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요. 인생을 오랫동안 사셔서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는 분들이 그 19 시절을 돌아보면서 부르는 노래일 겁니다.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있으면 삶이라는 것이 참 허무해집니다. 단순히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은 늙은 몸뚱아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 노래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저와 함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 세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야곱의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야곱의 고백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이 말은 애굽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를 이야기하죠. 10살입니다. 20살입니다. 100살입니다. 이런 식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0세 이상을 살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18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로 그에게는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자기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답이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자기 전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하는 그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꾀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번성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론은 그의 인생이 험악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고생의 집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가리켜서 헛되다,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의 길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고통스럽게 보낸 그 시간들이 자신을 언약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온갖 깨로서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신 그 결과가 험악한 세월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즉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곳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삶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도 야곱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 그런 고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험악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야곱이 이르렀던 바로 그 고백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가 고통받는 자기 자녀들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꾀를 고집하는 그 야곱을 보시며 그러면서 고통받는 그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타까움은 야곱을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지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여기만이 참 안식 있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지요. 그 꾀를 통해서 성공해 보고 싶은 욕망, 그 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번성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안타까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이 이르렀던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잔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 길로 고백했던 그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속에서 마치 보배로운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인생이 허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하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야곱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9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전달을 잘못했었는데 28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 28절부터 33절까지는 야곱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남긴 그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라가 묻혀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도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었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신을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왜 야곱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 속에서 그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애굽에 장사를 하든지 그것 자체가 야곱에게나 야곱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야곱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어떻게 다루든지 그것이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야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을 닥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고 나면 그 시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굳이 유언을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하는가? 왜 가나안 땅이 우리 아버지에게 의미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어떤 소망을 두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영광을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민족으로 번성하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런 생각들,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는 사뭇 다른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힘들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보험을 들 때에도 자기 부모들의 보험만 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보험까지 다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보험을 드는데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평생의 보험을 같이 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야곱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 그 부모들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거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극동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것을 야곱의 자손들은 다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축업을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부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대신 이 가나안 땅은 어느 곳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다 광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성공이 보장되는 곳이었고 편리함과 안락함과 형통함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좁은 땅에 지나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의 소식들을 이렇게 간혹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을 사진이나 또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고대에나 현대에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루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보다 살기가 좋은 환경도 아니고 더구나 전쟁까지 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번영과 안락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자기 후손들에게 애굽에 머물러 살지 말도록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부유하고 형통한 삶이 약속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삶이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라고 야곱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보배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복이냐 복이 아니냐를 평가했던 것이고, 그런 평가의 결과라서 그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은 비록 당장의 어려움은 있고 당장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당장의 희생은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후손에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야곱의 이런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세월을 보낸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며 그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의외로 많이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이 고생할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원리를 내려놓고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자녀들에게 권장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순간들마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자신의 재물과 힘을 들여서 봉사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그 원칙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보배로움, 영생의 보배로움 또는 언약의 보배로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헌신을 하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보배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고난받는 삶, 그 헌신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헌신을 했지만 복음과 구원의 진짜 영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자리로 초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절대 들려주고 싶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한다는 것,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한편으로는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했던 그 야곱의 유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재정적으로 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당했던 고통이 있겠지요.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마음 상하는 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마음에 한이 쌓였던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오해들, 고통들, 아픔들, 그것들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의 구원도 놀라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 그건 특권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한다는 것, 가족을 희생한다는 것, 재정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것,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고난과 희생의 길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너도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유언을 남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내가 이 땅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너도 나처럼, 너도 우리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야곱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던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야, 그건 좀 대충 해도 괜찮아,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너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돼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함께 초청받고 들어와서 그들과 우리의 길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이 어쩌면 자녀들을 멸망으로,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기를, 또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자녀들이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같은 부모로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이 아닌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입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412쪽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짐승들, 그 고기들을 탈취를 했고 심지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의 집은 점점 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엘리의 집안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는 두 아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직분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악을 제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 노력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는 자기 신에게 들리는 그 소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권면은 적극적인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조금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벗어나는 길을 굳이 지적하며 아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대충 권면을 하기는 하지만 아들들의 악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자체는 엘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엘리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가 그 자녀를 사랑한 것이 결국은 그의 자녀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 것이지요. 엘리는 진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요. 자식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엘리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 역시 엘리 못지않게 온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욕망, 또 이 세상에서의 성공, 편안한 생활, 그것이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언약의 자리를 떠나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책망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하지 못한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로 전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근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죠. 보통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공식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아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부류에 속하는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5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 부모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왜곡된 사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자녀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번성과 편안함과 성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인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정말 편안함과 참된 안식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무엇이 복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을 진짜 복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비록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복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유언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 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궁극적으로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부모와 함께 복을 복으로 여기고 믿음의 그 걸음들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참 복으로 초청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보배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움을 안 것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그 자녀들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보배로움을 알게 하옵소서. 언약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